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배부른다. 참 좋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팔복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또 새롭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가는 분들이 또 기도하지만, 여하튼 오늘 칼럼에도 사유에 관해서 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가면 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오가겠지만 하나님 한 순간만이라도 이 사유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바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몸만 간다고 또 비행기만 탄다고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령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주 남았는데 기도 매뉴얼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매뉴얼로 기도하면은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쌓이잖아요. 이제 말씀도 역사하고 더불어서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좀 뭐 심심할 때마다 뭐 쇼폼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책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니코를 가는데 거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 뭐 조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임진왜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흔히 일본에 이런 이제 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노부오다 나가는 울지 않은 새를 베어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 때까지 꼬시고 유혹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냥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이제 영감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 영감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하면은 고전으로 읽혀지는 국화와 칼,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먼 나라의 나라도 보시고. 근데 너무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일본에 대한 막 뭐 이렇게 이제 영상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한데, 저는 좀 그런 유튜브보다 그냥 먼 나라의 나라를 한번 더 읽으시고, 또 국화와 칼은 오래 읽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독으로 금방 읽는 것보다 한 챕터라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는 게 되게 유익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좋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뭐 메이지 유신이었더니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누구니 그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에 일본에 대한 이해가 좀 쌓여서 여러 체험들, 장소들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소재가 있으면 좋겠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 되니까 기도 매뉴얼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정말 배가 빵빵해지는 배부름도 있고 또 영적인 만족도 있습니다. 여기 의가 나오는데, 의라는 게 저스티스냐 라이처스니스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님의 공급을 이제 가리킨다면, 라이처스니스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만족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이 저스티스, 라이처스니스 다 똑같고, 뭐 이런 거죠.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또 치열하다 보니까 점점 그 아직 애들은 막 커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분초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뭐 일종의 개인적인 사회적 정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수 있죠. 나 여기서 경력이 끝나면 우리 가정은 누가 먹여 살리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다. 또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힘써요. 그런 사람도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은요 하나의 열쇠인데 그 이름하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일들, 뭐 짧고 길고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실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1, 2부 때 들은 말씀대로 하늘의 유업이 되게 만드는 열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5장 6절 말씀을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6절을 조금 정리하고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돼서 나를 배부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가면은 거기서도 이 산상설교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산상설교랑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 좀 다른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26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줄이는 것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는 것도 마이너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같은 말씀인데 다른 양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인데 반대로 지금 행복하냐? 지금 막 웃음이 절로 나오냐? 지금 문제가 없어서 마음이 뭐라 그럴까 그냥 평탄하냐? 오히려 화가 있다. 반대로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왜 그렇게 이 반대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느냐. 힘든 것이 좋은 거다 라는 말을 듣기도 힘든데 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틀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것이 헷갈리고 이해가 될 듯 하지만 10분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먼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이 누가복음 지금 6장을 읽었는데 여기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는 천국을 믿고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천국의 번지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지금 20절부터 26절에 말하는 이런 역설의 논리입니다. 역설의 논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위에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 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18, 19절 보면 권능을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침노하도록 주시는 열쇠가 바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배고픈 게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 일단 천국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역설의 논리로.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야고보서 1장이 이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흑암의 아주 보편적인 이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달으려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뭡니까? 나에게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약에 남보다 비교적 강하거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겸손하게 행하라 라는 역설의 논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의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열쇠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일들이 녹이 슬고 벌레가 먹는 땅의 일이 되지 않고 벌레가 먹을 수 없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고 녹이 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속상하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으로 옷을 입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배고프고 영어 보면은 헝그리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thirsty한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fullness로 satisfied로 인도한다. 이 역설의 논리를 알아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말해야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왜 또 일어나? 율법적으로 말하면 자 율법적으로 자 그냥 율이라고 쓸게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거는 남의 인생일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내 인생이 돼버리면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역설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보고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적으로 말할게요. 복음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1번은 우리가 사는 흑암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신분을 막론하고 뭐 빈부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애어른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게 구원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더 큰 집을 갖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반드시 심판받을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이 뭔데 그러냐?
흑암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타락한 천사를 가둔 감옥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흑암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그네. 이 나그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은 뭐냐면 거주민하고 다른 건데, 거주민은 여기에 아예 정부치고 사는 사람이 거주민이고, 거류민은 어떤 사정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서 내가 집 잘 짓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기서 엑소더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는 거류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통칭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증언했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증언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다라는 걸 증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나는 이 땅에,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고 나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요, 또 그 나라로 가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흑암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나그네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그네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다. 아니,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목사님 나그네가 아니라는데요, 왜 다른 데서는 나그네라고 하죠? 성경에 틀린 글자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그네다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든지 아니면 살 데가 없어서 거기서 잠시 머물든지 루처럼 그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말고 영접해라, 대접해라. 왜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라고 그랬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모압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려고 하다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유월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몇 달 더 있다 갈까? 그러다가 한 해를 더 거기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오베데돔처럼 오베데돔이 가드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 가드에 살던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에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 마을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지나가거나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영접하고 대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그네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 이방인이라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전쟁 때문인지 기근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연 때문인지 우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본향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다가 룻처럼 오벳 에돔처럼 햇사람 우리아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할례를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나그네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잠정적인 구원의 대상인 나그네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죠? 그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비하여 하늘의 소속과 또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외인, 거류민, 외국인 같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시간을 들여 설명하냐면 이러한 일종의 이해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레버리지가 되셔서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이 나그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뭐 이리가 양을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휴 배고픈데 먹을 게 왔네 하고서 임예준 양이 잡혀 먹겠어?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안전하게 거하겠어? 이리 가운데 응? 이리가 뭔지 몰라? 이 녀석 늑대가 임예준 같이 야 먹기 좋은 양이네 그러면 가만히 두겠어? 잡아먹겠어? 잡아먹지 뭘. 요즘에요 일본에 곰이 날려 곰. 우리가 그 트레킹을 하는 코스에 쿠마주의 아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우리 물론 이제 뭐 수십 명 가니까 뭐 곰이 나타나도 괜찮겠죠? 스프레이를 사야 되나? 제가 그 BBC 다큐를 가끔 보면 이제 딱 그 은폐하고 곰을 촬영하는데 곰이 카메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복 와요. 근데 카메라 감독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더라고. 어우 그 배포가 커야 돼요. 그래서 곰이 가까이 왔을 때 스프레이를 딱 뿌리더라고요. 그럼 냅다 주랭랑 치더라고요. 곰이. 그 스프레이를 사야 되나? 근데 그 스프레이를 갖고 비행기를 못 타요. 아 그래가지고 예준아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예, 잠깐 삼천포로 간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일이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이 영적 민감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고 그건 뭐죠? 주님께서 적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시로 주신 것이 10장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히 영적인 민감함이 와요.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은 천국 비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느냐, 거듭나도록, 아니면 내가 상황에 끌려가느냐. 그 똑같은 말이구나.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상황을 끌고 가느냐, 이런 거예요. 신나리 자매가 지금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를 100리터만큼 해야 돼요. 근데 100리터를 못해.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신나리 집사님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나리 자매가 제자도 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그러면 100이 아니라 110, 130, 200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가족들과 원수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복음 14장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주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토를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두어서, 예수님으로 두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을 썩어지고 녹슬, 염려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일거리로 만들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민감한 관계란 말이에요. 된통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거듭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미가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미가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은, 미가서는 이제 예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참 중요한 선지서인데 7장을 보시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영적인 민감함 때문이 아니라, 위에 보면은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없도다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 사실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불법이 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니 가족끼리 싸우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딱 되시면서, 어떤 말씀은 영적인 민감함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불법이 성하여져서 극단적인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그네가 구약 성경에서는 외인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과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불행이 행복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이 오히려 영적인 배부름이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듣던 말씀의 원류로 가면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의 논리로 복음을 가르치시는가? 1번,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다. 흑암에 살고 있다는 것은 흑암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암은 지나가는 곳이다. 흑암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둠의 백성이 돼서 지옥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흑암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자유한 사람인가 얽매인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어있는 사람인가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흑암에서 벗어나 본향에 이르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여러분, 현실의 일을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라 1, 2부 때 들었던 말씀대로 현실의 일들을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교회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다를 수 있어요. 빵을 주신 하나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상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 모진 고문을 당해서 그만 해방 2해 전에 돌아가셨던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참 우리나라 이제 만약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더 뭔가 이 건국의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분 사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임유준 알아야 돼. 뭐야? 내가 강조하려고 이거 쓸게 그냥 한자로. 이게 뭐야? 무. 유연아, 무가 뭐야? 없을 무가 아니고 힘쓸 무. 무. 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뭐야? 실. 실. 중요해서 실. 무실. 그 다음에 역행.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면 말씀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말씀은 이론이다. 말씀은 사변이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 이걸 넘어서 말씀은 사실이다. 무실역행.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들아, 우리나라의 실학사상 뭐야? 우리 거기 옛날에 강진도 다녀왔잖아. 뭐야? 다들 내 시선을 외면하는구나. 실사구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실체로서 구한다. 실사구시. 예, 시. 실사구시. 요게 강진에 살시던 분이 누구지? 정약용 선생님. 온유야 팔이 들어간다. 팔이. 예. 그래서 자도 돼요. 근데 팔이 들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온유가 어제 너무 한강에서 아빠랑 축구도 많이 하고 그냥 야구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지. 우리 성원이도 그냥 풀립처럼 자고 있네. 우리 성원이 어제 너무 축구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야, 근데 강철 체력이네. 우리 수지 아빠랑 어제 마포대교까지 달려갔다 왔는데 노동의 강도로 보면 네가 제일 센데 저 눈빛 부리부리한 거 봐요. 우리 수지 하나도 안 들리는구나 너 지금. 남자들 각성해. 이러니까 육사에서 여성 사관 행도가 막 추석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저놈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훌륭합니다. 그런 여유를 꼭 잊지 말고
큰 배포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조은우 씨 동생 그만 괴롭히고 알겠어요? 자, 실사구시. 그래서 여러분 이 실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뭐 해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살과 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잖아요. 그런 게 부족하면 뭐 빈혈이다 뭐 또 뭐가 결핍이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믿으려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실사구시 말씀이 사실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또 하려고 하는 자유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알겠냐고? 네, 아멘. 대답 좀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실체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참 성경적이에요. 실사구시의 신앙, 무실력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말씀은 사실이다.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그 성경 구절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이론만 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최고의 신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땅을 주시는, 미래를 주시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라합처럼 성벽 위에 살아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락방 같은 데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성벽 위에 살던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로 선포하겠습니다. 신영기 집사님도 그 무슨님을 그리스도처럼 잘 섬겨서 신집사님 사기가 50%밖에 안 되네. 아멘. 이러면서 참 그 자기 일은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청년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갖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역설의 논리로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결대로 육체의 정욕의 결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더 가져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여기서 내가 좋은 편안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 때 이번에도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한 2, 3주간 계속 들은 말씀 들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순종한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다. 패밀리십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강사가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찬송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강호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역설하고 싶으신데 좀처럼 일본 선교사님들이 아이들보다는 다 큰 어른들, 젊은 사람들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니까 엄태호 목사 나와서 아웃리치 좀 이렇게 소개 좀 해봐 해가지고 제가 뭐 준비가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그 아웃리치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는 신호타운데 막 이런 거 율동하던 것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방송도 탔잖아요. EBS의 PD 로그인가 거기에 해가지고 뭐 여기 우리 규화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단비 인터뷰하는 거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진강한 거 보여드리고 가고시마 여정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박물관 간 거, 미술관 간 거, 뭐 또 산에 가는 거, 바다에 가는 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보다 다 웬만하면 나이가 많으신데 아 드디어 감이 왔다. 아웃리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왔다. 막 이렇게 이제 은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이강호 목사님이 올리브사토 가서 패밀리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으면 가족이 되면 들으면 믿어지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지면 행하게 된다. 예준아 들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공부를 하게 되더라. 너 저기 목사님이 그 문제집 풀으라는 거 계획대로 잘 풀고 있어? 빠따 맞는다 그러다가 예준이가 그 도형에 관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잘 안 풀었구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무실력행 실사구시 내용이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죄는 없는데 죄성이 남았어요. 그래서 죄성이 뭐냐면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아내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식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목사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성도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개바파, 바울파, 먼파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손가락파, 발가락파, 눈동자파, 귀 모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져서 그냥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살지 않은 문제인데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전자의 숨결로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는 레마를 불어넣어 주시면 내 마음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딱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서라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뭐냐? 겸손해져서 그 어떤 한순간만큼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정말 한 방울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설의 논리를 가르치시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3부까지 예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찬양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는 건데 이렇게 찬양 예배까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실은 내가 착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양심이 선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느 한순간 실패했고 내가 어느 한순간 방황했고 내가 어떤 것이 결핍이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런 법리가 내 안에 세워져서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태도를 갖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배고프게 하시고 나를 목마르게 하셔서 요 균형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요 균형을. 정말 니코 기도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와서 나 누가 안 나왔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무슨 뭐 우리가 야놀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가지고 하나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니코 기도 모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괜히 그냥 니코 간다고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됐네 이거. 이게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끝이 좋아야 좋다고 하셨지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 균형 예. 이게 사실은요 내가 좋은 환경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흑암을 살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용호 집사님이 또 굶주려야 돼? 김용호 집사님이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소테스라고 자기가 디자인한 가구들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김용호 집사님 굶주려야 돼. 목말라야 돼. 애통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김용호 집사님 주리도 틀고
곤장도 때리고 뭐 이래야 돼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코 안 간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니코 안 가도 다 가는 거라니까. 나는 안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비전트립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3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저기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돌판을 봤죠. 그럴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생님이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이 두 번째로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약간 꼼수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꼼수가 아니라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요령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이게 진리라고. 그게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그 32장을 보시면 모세 선생님이 25절 모세가 백성을 봤는데 방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건넌 이 모든 일까지 다 말하자면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2장 7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 때 약속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면시켜버리고 모세로부터 마치 모세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은 경건하니까 내가 너로 시작을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아멘 한 게 아니라 사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진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하셔놓고 이들을 진멸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백성이 방자하여 매우 심각한 거예요. 자,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서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마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고 로마서에 쓰신 것처럼 모세 선생님도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3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되게 미분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사실 우리랑은 직접 관련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이렇게 정말 그 연극 대본처럼 모세,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미분해서 기록하시는가, 여러분 잘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진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들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천사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안 올라가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시냐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거역하니, 이러다가 또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처럼 이들이 반역하여 진멸하면 어떡하냐, 지금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인데 내가 이들을 그러다가 진멸하면 이들이 그 땅에 못 올라가니 네 말대로 하려면 내가 같이 안 올라가는 게 정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도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랬는데 진멸 안 하기로 하셨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땅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지만 나이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했더니 이들이 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법적 근거가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겸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잘한 것도 없고 의를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 안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의욕을 잃어버리고 밥맛도 잃어버려서 겸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른 말로 이게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답을 주시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5절 중간에 보면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우상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이 다, 뭐 몸에 다는 브로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애굽의 양식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서가 아니라 어디죠? 아모스서 보면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들로 올라가자 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야곱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떼가지고 그걸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올라갔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다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거 아까워요, 이거 돈이 얼만데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만큼은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떼내버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데, 모세 선생님이 7절부터 보면은 장막을 취해서 그래가지고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데,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전온유한테 뭐 좀 말하려고 그랬더니 또 잠들었네. 자, 그래서 모세 선생님의 그 정말 옥구슬 같은 기도가 7절부터 16절에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12절 하반절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안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모세 선생님이 그 사랑을 근거로, 헤세드를 근거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13절 보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인데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활용점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겁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활용점정인 거예요. 활용점정.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하는데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기도인데 모세 선생님이 역설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왜 올려보내지 말라고 그러냐면 16절, 여러분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갑자기 나만 갖고 말하다가 나를 아신다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하면서요 라고 기도하시다가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 선생님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너무나 복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감춰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파라오를 완고하게 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파라오가 억울할 수 있고 파라오가 불쌍할 수 있으나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파라오를 완강하게 하셔서 파라오가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사로 들어가면 내 인생에 파라오 같은 시간이 있고 파라오 같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파라오 같은 시간과 파라오 같은 사건은 나에게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욥기에서 욥 할아버지가 42장에 회개를 두 가지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사오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회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 선생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강한 오른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나를 줄이게 하시거나 목마르게 하신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법한 근거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는 없고 주보에는 아직 기록이 안 됐지만 추수감사절 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사경회를 하려고 그래요. 사경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경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김용호 집사님이 정말 은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데, 그럼 내가 이소테스라는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 일이 되려면 김용호 집사님이 거기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김용호 집사님의 문제가 있어서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로 받으려면, 그게 이제 현실의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잖아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극의 대본처럼 하나님 모세 하면서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 나라인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우리로 나의 현실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어 나로 배부르리라. 김용호 집사님이 이소테스를 하면서 배부르리라. 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박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이해를 한다는 것은 막 꾸겨 넣는 느낌일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일본 기도 매뉴얼을 읽고 또는 먼 나라 이웃 나라도 재밌게 읽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니코 비전 트립에 가서 센조 가하라를 걷든 기요스미 정원을 걷든 할 때 조나스 커크였나요? 조나스 커크,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소아마비 백신 만든 유대인, 그 의사가 아무리 연구실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어떻게 만드지 안 풀려서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코가 살던 그 아시시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쭉 보다가 그 천장 벽화를 보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소아마비 백신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벳 에돔과 같은 영감을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게 보여주사, 여러분 우리가 보다가 말았지만 34장에 깨지지 않는 돌판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돌판이 뭐죠? 내 마음에 기록이 된 영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은 보지 못하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꿈으로 보았던 무실 역행의 나라, 나의 말씀이 사실로 역사하는 미래를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복이 이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